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에 나올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에 옮긴 것이죠. 아침 출근할 때 무슨 색깔의 넥타이를 맬까? 아침밥은 먹을까? 굶을까? 버스 타고 갈까? 자동차 타고 갈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깁니다. 물론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러면 생각하고 행동에 옮긴 그 결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허둥대면서 사는 것 같지만,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지만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 그 자동적으로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습관화되어 온 우리의 행동이 오늘도 답습합니다. 그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습관화된 인간의 삶의 패턴, 이것을 좀 근사한 말로 표현하면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 이렇게 형성된 문화는 나라와 인종과 성별과 문화와 종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국 사람과 일본의 문화는 다릅니다.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는 상당히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는 생각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각각 주장하는 것이 다르지만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 모두는 다 공통적으로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동일한 생각. 예를 들면 평화, 존중, 존엄, 그 다음에 사랑, 정의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이든지 다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강제로 성적인 행위를 하면 성추행이고 성폭행이다.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국가나 인종과 성별과 종교의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공통의 가치입니다. 어느 문화에 소속되어 있든지 간에 부모들이라면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욕하지 말아라. 약한 자는 도와줘야 된다. 매너 있게 행동해라. 부모가 그렇게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공산주의 국가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든 부모들은 다 동일하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문화라고 했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도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도덕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가치인데 사실 이 도덕 역시 문화와 종교와 습관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본인과 한국인들의 도덕은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도덕은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덕이 일반적인 가치, 공통된 가치인데 이 도덕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이 기준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준,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덕으로 아름다운 세상, 정의가 드러나는 세상,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인간의 역사상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 살맛 나는 세상, 정의가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대략 두 가지입니다. 인간 역사에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도덕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고대 국가로부터 근대 국가까지 포함됩니다. 대다수 나라의 통치 이념은 도덕이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동양에서는 인과 덕을 군주의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공맹사상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에 와서는 성리학이라는 유학으로 바뀝니다. 맹자가 말했던 왕도 정치와 공자가 말했던 덕치주의를 합해서 조선시대의 통치의 근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왕도 정치란 왕도 사상인데, 왕도라는 말은 치우침이 없는 공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공자는 덕치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심이나 강제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덕을 베풀면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감동받아서 순응하는 그런 덕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이 조선의 통치 이념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을 볼 때 도덕을 기본으로 하는 왕도 정치는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너무 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덕을 강조했던 통치자들의 도덕이, 양반 계층의 도덕이 결코 도덕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정치 사상이 유교에서 유래했다면 서양의 정치 사상은 르네상스의 시대의 이탈리 사상가 겸 정치 철학가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군주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17장에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란 은혜도 모르고 변덕이 심하며 위선자인데다가 뻔뻔스럽고 신변의 위험을 피하려고만 하고 물욕의 눈이 어두워지기 마련인 사악한 존재다. 그렇게 봤어요. 마키아벨리가 인간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선천적으로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을 통제하는 것이 더 큰 혼란을 막는 방법이다. 그래서 인간을 강력하게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을 일삼는 인간들을 무력을 동원해서 통제해야 된다. 그것이 더 큰 선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600년 전에 인간을 진단했는데 오늘날 그의 진단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심성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이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는 말이에요. 도덕은 인간의 그 삶의 근간이 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덕을 실천하는 인간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힘과 권력이 있으면 도덕을 남용해 횡포를 일삼고 착취합니다. 그래서 도덕 제도적으로 이것을 착취하는 도덕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입니다. 법, 헌법이에요. 국가의 절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치주의가 시작되었는데 유럽에서 시민혁명으로 절대 왕권을 끌어내리고 법이 통치하는 공화정을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김정은 절대 군주인데 일관성이 있지 않아요. 변화무쌍합니다. 지 마음이에요.
기준이 없습니다. 꼴리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폭압과 억압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자 만든 게 법입니다. 법에 의해서 통치하면 이 땅은 잘 될 것이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 살만나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법이 기준입니다. 법이 정의를 세웁니다. 법으로 인간을 세세하게 규제한다면 행복한 인간, 아름다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과 도덕은 인간이 선하고 착하며 불을 용납하지 않는다. 인간 본성이 선하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합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것처럼 자연적인 인간은 결코 선하지 않기 때문에 법 역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원래 사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선하게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사악하게 번질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죄가 떠나면, 마음속의 욕심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갖고 법과 그 제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법도 도덕처럼 이 사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도덕과 법을 세워나간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땅은 살맛나는 세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97절부터 104절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함께 항상 있으므로 99절은 내가 주의 증거들을 엎주림으로 주의 법, 규례, 율례, 증거, 주의 말씀, 주의 법도 등등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통치할 때 이 땅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국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 절도 빠짐없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명철로 거짓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99절, 100절, 104절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 키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과 거짓, 불의와 불법, 정의와 이 부정을 구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우리 본문 99절, 10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9절과 100절 그리고 104절을 읽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철함을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명철이라는 단어는 언젠가 제가 설명했지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명철이라는 단어는 insight와 understanding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understand, 이해하는 것, 분별하는 것, insight, 통찰력을 갖고 볼 수 있는 것, insight, 그것이 명철이라는 얘기예요. 명철이라는 사전적 의미의 정의는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것을 말합니다.
지혜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명철은 지혜의 또 다른 말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첫째는 understanding, 이해력이고 둘째는 insight, 통찰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의인가 불의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을 통해서는요, 저것은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법을 들이대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면 불법도 합법이 되고요, 합법도 불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통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언더스탠딩은 과거를 통해서 얻는 것, 과거를 통해서 얻는 지혜입니다. 제가 서론에 과거의 이야기를 했어요. 도덕이 통치하는 나라, 법이 통치하는 나라 다 실패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도덕입니다. 도덕은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법도 마찬가지지요. 자, 도덕. 한번 도덕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목 중에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도 도덕인데 고등학교 가니까 국민윤리로 바뀌더라고요. 요즘도 도덕 있냐? 다현아? 있나요? 초등학교 우리 선생님 도덕 과목 있나요? 있대요. 자, 학교에서 왜 아이들에게 도덕을 가르치나요? 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 공통된 윤리를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서 국가가 원하는 인간으로 개조시킨다는 얘기예요. 개조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조금 더 삐딱하게 보면 아이들을 가르쳐서 통치자의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덕이에요. 제가 지금 선생님 앞에서 여기 중학교 선생님 앞에서 도덕을 갖다 폄하했는데 도덕은 그런 목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도덕을 교실에서 배운다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될까요? 한 국가의 도덕은요, 교실에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준 행동이 아이들의 도덕의 수준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1963년생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에 비하면 아주 병아리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꽤 됐네요. 보니까 내일 모레면 60이 다 가까이 되니까 참 내가 나이를 어떻게 이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산에서 고등학교 나왔는데 부마 사태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했습니다. 몇 달 후 2학년 때 광주에서 광주 사태, 민주화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두환 씨가 그때까지 알지도 듣도 보지도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해서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 지금 86세대라고 해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중학생들, 고등학교 다니는 그 아이들에게 그 당시 전혀 알지 못했던 어른이 보여주었던 그 행동이 신군부가 일으켰던 쿠데타, 살벌한 독재 정권, 삼청 교육대를 만들어 폭력배들을 잡아가두고 그리고 백성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프로야구팀을 창설하고 이런 행동들이
결국은 어린 학생들에게 도덕의 딜레마를 빠지게 한 거예요. 그 결과 제 나이 또래 기성세대들이 오늘날 일으키고 있는 웃지 못할 일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정당하고 내가 하면 합법적이고 내가 하면 부당하고 불법이다. 어디서 나온 생각들입니까? 이런 생각들 주 뭐뭐뭐 같으니라고 이렇게 욕하잖아요. 요즘 파렴치합니다. 권력의 눈에 먼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권력을 잡으면 그것이 최고다. 이것을 가리킨 거예요.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날 86세대들은 그때 보고 들은 대로 파렴치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우리 후손들은 지금 우리가 한 행동, 그 행동, 사악한 행동들을 보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을지 정말 끔찍합니다. 이것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명철입니다. 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시도 빠짐없이 정말 편할 날이 없이 기도합니다. 내 기도 제목은 딱 한마디예요. 다른 게 할 게 없어.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촛불 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혁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혁명은 과거를 완전히 싹 다 없애버리고 과거를 다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게 혁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끔찍합니다. 이런 도덕적인 파렴치함은 어른들이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저도 기성세대입니다만 기성세대가 지금 정치는 물론이고 종교마저 타락했습니다. 급성장한 대형교회들을 보세요. 성장에 매몰되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을 무시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쪽으로 이사와서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수요일날 어떤 자매가 왔어요. 반주자가 없으니까 이 자매가 성악을 전공했는데 반주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성가대 지휘로 봉사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어머니가 은퇴하신 전도사님인데 그래서 고맙다. 목사님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인사 좀 드리고 와야 되겠어요. 그렇지 인사하고 와야지. 그 목사님이 큰 교회였는데 다음 주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 주도 안 나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 자매가 미안해서 전화를 못한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하셔서. 정말 저는 슬펐어요. 내가 대형교회 목사라면 청년이 조그만 교회 가서 봉사한다 그러는데 너 가서 봉사해라. 열심히 거기서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자기 교회 몇만 명이 되는데 한 명, 두 명 빠져나가는 거 왜 그거 못 나가게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도덕이 없어요. 정치인들 이야기 아닙니다. 체육인,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교수들은 도덕적인가요? 도덕이라는 교과목을 학교에서 배웠는데 왜 도덕적이 아닌가요? 잘못된 윤리는 미래 세대의 비극입니다. 명철은 과거를 통해서 얻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파렴치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현재에 영향을 끼치고 현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것이 분별력, 통찰입니다. 이것도 명철입니다.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요? 법의 눈으로 한번 볼까요? 도덕이 방향 설정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법으로 통치하려고 이제 그 법치주의 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법이 이 사회를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정의를 지켜주나요?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법은 이래. 너는 법을 어겼으니까 벌금 내. 안 낸다고? 한 달 안에 안 내? 그러면 10% 가중처벌.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법을 통해서 제재를 가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법에 억압되어 법을 모르는 사람은 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법을 안 지키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저쪽에 그 다락방 만들었다고 그걸 갖다가 뭐 폐쇄하라 뭐라 그래가지고 정말 골치가 아팠어요. 돈을 들여가지고 다 폐쇄했어요. 법이 그런 거예요. 법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 이게 높은 거 좀 다락방 쓰면 얼마나 좋아, 교회에서. 야, 그거 잘 썼다. 그렇게 쓰라고 해주는 거 좋지 않을까요? 근데 법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법. 그런데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법을 악용합니다. 법을 이용해서 수탈하고, 법을 이용해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세습까지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법과 도덕은 결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왜 어째서 기준일 수 있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성경이 옳고 그름, 죄와 불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법과 세상의 도덕은요, 그 기준이 왔다리 갔다리예요. 시대에 따라 바뀌고 사람에 따라 바뀌고 또 돈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법은 정확합니다. 경계를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두 번째, 성경의 기준인 이유는 성경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죄를 졌는데 의롭게 살아야지. 성경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준입니다. 먼저 성경이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그런 명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남용합니다. 도덕은 문화와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기준이에요. 기준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이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저 조그만 나라 거기서 어떤 그 선생이 한 말, 그 나라 역사, 그거 지금 우리하고 상관이 있냐? 동성애 같은 것들은 없애야 돼. 번역을 다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자, 인간은 법을 바꿔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렇죠? 살인하면 안 돼요. 살인하면 살인자로 잡혀서 범법자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한 명을 죽였을 땐 살인자가 되고요. 10명을 죽였을 땐 연쇄살인자가 되고요. 그럼 10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혁명가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돈 몇 푼, 도둑질하면 그 도둑놈이고요. 조금 좀 단위가 크면 사기꾼이고요. 조금 더 크면 경제사범이라고 대우해주고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착취고 그러면 국가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봐줘야 돼. 왜냐하면 국가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거는 경제사범도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성적인 죄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죄도. 성경에는 간음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행위를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날은 달라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기준이에요. 동성애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니까 죄예요.
다른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무슨 동성애 성향을 갖고 태어났느니 어쨌느니 저쨌느니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요, 죄입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성경이 기준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준이 더 우리들에게 매력적입니까? 세상의 기준이 더 매력적입니까? 저도 이렇게 이 설교를 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경 말씀 이거 힘들다. 지키기 힘들다. 세상의 기준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의 기준은 고리타분하고 숨 막힐 것 같아. 예? 세상의 기준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기준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가해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세상의 기준이 매력적이에요. 근데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기준이 매력적인가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가해자처럼 살고 있어요. 나는 결코 피해볼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철저히 피해자의 편, 약자의 편, 그들을 돕고 옹호하고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101절과 10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1절과 10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악에서 떠나게 했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었다고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이 세상의 새로운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행위가 인간을 변화시키나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인간이 변화되나요? 돈을 많이 벌면 옛날에 인색했던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나요? 조금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이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면 인간이 변하나요?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면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인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들 때도 있겠지요. 자,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서 인간을 바꿉니다. 예배가 인생을 바꾸고 예배가 문화를 바꾸고 예배가 인습을 바꾸고 예배가 법을 바꾸고 예배가 윤리와 도덕을 바꾸는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하냐? 그 예배의 핵심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세상의 등불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거부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119편 우리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청년의 왕성한 정욕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킬 때 가능하다는 얘기.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요 죄 지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사라지면 죄 지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지배할 때 그 행실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면 바뀌나요? 남편에게 잔소리하면 바뀌나요? 근데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막 해대가지고 아이들이 내가 잔소리하면 반듯하게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드럽고 인격적으로 예의 바르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없겠니? 딱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인간이 바뀌나요? 시선자매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인격적으로 다현이를 대우해봐. 그럼 다현이가 정말 인격적으로 인간이 바뀌는가? 말씀이 지배하면 바뀌어요.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죄악으로부터 분리해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배하면, 왜냐하면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 지배해서 뭔가 행동하는, 그거 죄야.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 두려워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지배할 때 세상이 바뀌고, 말씀이 지배할 때 지금 우리 이 세상이 지금 앞으로 30년 후에 어떻게 될는지 정말 끔찍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지배하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내가 솔선수범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미래는 3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국가, 그런 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왜 말씀이 지배하는 것을 사람들이 방해하나요? 왜 말씀이 통치돼 선포되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나요? 그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말씀의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할일 수도 있어요. 역할이에요. 그리고 왜 교회를 특별히 그렇게 폄하하냐면 교회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 지적하는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사서의 하나인 대학이라는 곳에 수기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닦고 수양한 다음에 남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지도자의 덕목, 정치인, 사회 지도자, 단체장, 크든 즉든 리더들은 수기치인 해야만 합니다. 나를 먼저 다스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데, 나를 닦아 다스려야 되는데 나를 닦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사실은 심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아무리 대단히 위대한 학문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뀔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결정하고 결단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기치인이 됩니다. 여러분, 죄수들을 감옥에 넣어보세요. 교화될까요? 우리나라 감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감옥은요, 범죄자가 너무 많아서 10년형 언도받은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계속 들어와야 되니까 4년, 5년 정도 되면 그냥 가석방 시켜서 내보낸대요. 나가라, 나가.
제가 미국에 산불이 났는데 곡괭이 들고 괭이 들고 저 산불 지나는 사람들이 죄수들이었어요. 죄수들을 동원해서 막 그렇게 일당 하루에 8불, 10불 주고 막 일을 시켜요. 감옥에 가두면 교화시킬 수 있을까? 감옥에 가두면요 1년에 몇만 불 정도 들어요. 그 사람들 먹여야지, 입혀야지, 재워야 되지, 뭐 운동시켜야 되지, 병원에서 약 줘야 되지, 뭐에 다 하면 1년에 몇만 불씩 들어요. 몇만 불을 쓰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가둬 놓으면요 거기서 또 다른 기술을 배워갖고 나와. 변화시킨 게 아니라 도둑놈의 전문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 학교잖아요. 학교에서 만났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죄수가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면 180도 바뀌어요. 예수가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성 회복 운동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운동이 더 필요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빨리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모여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도들을 헛트고 이러면요 우리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변화된 인생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